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주의 길을 예비하시다. 말씀의 제목은 주의 길을 예비하시다입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 쓰임을 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의 길을 예비하시려고 첫 번째 의인을 예비하셨습니다. 의인은 6절에 보니까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으로는 계명으로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약한 자를 고치러 오셨습니다. 방황하는 자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로 구원시켜 주신 주님, 나의 자랑할 것이 없지만 주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인은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는 창세기 6장에 보면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라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노아 너는 방주를 지어라. 노아는 120년 동안 변함없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끝까지 방주를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시는 하나님을 안 계시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40일이 지나도록 모사가 내려오지 않자 마음이 변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해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세리는 저 성전 구석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습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하는 세리의 기도를 받아 주셨습니다.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칭찬을, 어떻게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에 가서 너는 의인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칭찬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주의 길을 예비하시려고 고난과 기도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말씀드린 대로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인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형통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하나 있었는데 엘리사벳이 아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내인데 그때 당시에는 모든 것에 모범을 보여야 할 부부였음에도 아기가 없으니 체면이 그리고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의인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용광로를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져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게 되었고 이 기도를 통해서 많은 유익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응답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는 신령한 노동이기 때문에 이 신령한 노동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지간에,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식지간에 대화를 통해서 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오해가 풀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이 기도를 통해 하루하루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을 더 깨닫게 되는, 주님을 더 알게 되는 복된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침내 기도 응답의 순간이 왔습니다. 이렇게 항상 기도하며 때가 되면 응답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에게 이르시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을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도 보면 이탈리아 사람 로마 군인이었던 고넬료도 백성들을 항상 구제하고 도와주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고넬료가 나옵니다. 이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넬료가 하루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 고넬료에게 말을 합니다. 고넬료야, 너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할 때에 기도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은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여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원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주의 길을 예비하시려고 마침내 세례 요한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30살 되는 쯤에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전하고 천국에 간 사람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오랜 기도는 놀라운 응답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80절에는 이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이 세례 요한은 빈들에 있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니까 부모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함께 집에 있다가 그냥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면 되었을 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빈들에 두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 기도를 해야만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행함으로 거룩하여져서 하나님 앞에서 늘 의인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빈들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찌 보면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광야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뜻하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이 빈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이 광야 생활을 통해 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 속에서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이 광야 속에서 주님을 날마다 만나시는 복된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천국 생활을 날마다 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사명을 잘 마쳤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고난 중에서 소원의 기도를 올렸고 고난 가운데서 인내의 기도를 통해 마침내 응답을 받아 그 아들 세례 요한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침내 세상에 나오심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12월에 의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고난과
기도로 준비하여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세상에 보내짐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박해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쓰임을 받음의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하셔서 탄생하신 주님의 복된 영광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